주님 저상 밑에 빛나는 새벽날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영혼 계시는 내 영혼 계시는 그대 그리워 나지를 햇빛 원하네. 주님 저상 밑에 빛나는 새벽날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영적에 주발 앞에 나 엎드려라는 곡으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주시면서 우리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소란의 모든 그림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 위해 살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빌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복음을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하시겠습니다. 1967년에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합니다. 이 남아공 케이프타운 병원에서 이 수술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25세 여성이 교통사고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되어서 부모님의 동의하에 55세 남성,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남성에게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그때 집도의가 크리스천 버나드라는 교수입니다. 이 교수와 함께 18명의 의사들이 함께 집도를 합니다. 최초로 심장을 이식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8일을 생존을 하다가 이식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죽게 됩니다. 그 뒤로도 심장 이식 수술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뒤에 1년 이상 생존율이 83%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많은 연수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사는 빌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이분은 원래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심장이 큰 손상이 나서 이제 죽을 상황 속에 처해져서 다른 사람 심장 이식을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스포츠광으로 바뀝니다. 평생 사업하면서 운동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이 스포츠광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스포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인 3종 경기 혹시 아십니까? 뭘 하죠? 철인 3종 경기는? 달리기, 수영, 사이클, 이 세 가지를 몇백 킬로를 달리고 타고 수영을 하는 경기가 철인 3종 경기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경기인데
평생 사업만 하던 사람이 이곳에 출전을 해서 많은 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음악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즈 음악에 심취를 하게 된 거예요. 특히 샤데이라는 이 가수가 부른 재즈 음악에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 음악에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심장을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이런 삶을 살까?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심장을 준 사람을 조사를 하니까 뒤에 액자가 하나 보이죠? 이 액자의 주인공인데 브래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할리우드 스탠트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즈 가수,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샤데이. 이 사람이 광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 성격과 취향과 취미를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심장 이식 수술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식받은 사람의 그런 성격을 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머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심장이라는 말은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심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안 하잖아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심장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은 아주 강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자기 심장에 이식한 사람입니다. 아멘. 물론 예수님의 심장을 떼서 자기 심장에 넣은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의 그 심장을 자기 심장에 옮긴 겁니다. 자기 나쁜 모든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심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장한테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는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뭐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을 보면요, 이 요디아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디아와 순두개는 이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자매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떻게 될까요? 요디아 편도 있을 것이고 순두개 편도 있는 겁니다. 아주 사랑스러웠던 교회가 지금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줄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또한 율법주의자들도 막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단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장점을 생각합니다.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심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엄청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그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장점을 생각하십시오. 나한테 잘한 것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주님께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죠.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요, 서로 행복해집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죠. 그래서 이 감사하고 행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기 위해서 TV를 딱 틀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나쁜 부정적인 뉴스들이 가득 쏟아집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언짢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죽였다고 그러고, 자녀가 부모를 죽였다고 하고, 이웃이 이웃 사촌을 죽였다고 그러고, 온갖 나쁜 악한 뉴스거리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썩어 빠진 세상,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생각 속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신문이요 하면서 신문 배달부가 신문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다 죽여도 신문 배달부는 살려줘야지. 그래야 내가 기사를 읽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신문 배달부는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띵동 하는데 우유가 배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합니다. 그래, 우유 넣는 아주머니도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우유를 먹을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고 우유 배달부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아, 버스 기사도 살아야 돼. 버스 기사가 살아야 내가 출근을 할 수 있지. 그래서 버스 기사도 살려줍니다.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통경찰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교통경찰도 살아야 돼. 교통이 혼잡한데 잘 조절해줘야 내가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으니까 교통경찰도 살아야 돼. 그래서 교통경찰도 살려줍니다. 그리고 회사 앞에 도착하자마자 횡단보도를 딱 했는데 주위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 저 청소부들도 살아야겠다. 또 청소부도 살려줍니다. 횡단보도를 딱 지나갔는데 맛있는 빵가게가 있습니다. 빵가게 주인도 살아야지. 빵가게 주인도 살려줍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한 분이 커피를 더 줍니다. 저분도 살아야 돼.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살려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그리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감사거리가 생기더랍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돕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운전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해서 먹을 것도 갖다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저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나는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는요,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기 주신 거 감사하십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감사해 보셨나요?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 집에서 딱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진다는 거, 이거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뉴스에 보면요,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감사거리임을 알 때 찾아옵니다.
아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감사거림을 알 때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심장으로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신 은혜,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 주신 은혜,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삶. 우리 4절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슬픔으로, 절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하며. 이 빌립보서는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넉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책입니다. 1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4장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이 기쁨에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면 17번이 나옵니다. 17번. 어떤 분은 더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기쁨이라는 단어, 이 단어와 연관된 단어를 찾아보면 17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이 짧은 책을 기쁨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책. 기쁨의 책.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비록 그의 몸은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 리더격인 두 자매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단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심장으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눈을 피하지 마시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우리 애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단점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점을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서로 간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장 최근에 나온 아라, 오늘 세 번째 우리 교회 나오는데 우리 아라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졌죠. 그때 클래런스 데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미국 사람들 다 힘들어할 때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신은 죽었습니다. 신은 없습니다. 라고 가는 곳곳마다 외칩니다.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도 동일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었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막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할머니가 뒤에서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 지경이 됐는데도 어떻게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할머니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저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많은 흑인들이 맞습니다, 저도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던 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런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속에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며 찬송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국 지휘자 중에 레클이라는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꼭 이 메시아를 연주를 합니다. 이 메시아 연주를 할 때 이 내주는 살아계시고라는 아리아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부르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한 소프라노 가수가 나와서 이 곡을 부릅니다. 정확한 음정, 정확한 박자, 그리고 감정을 실어서 내주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레클 지휘자가 그 노래를 딱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부르던 소프라노 가수도 당황하죠. 뿐만 아니라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던 사람들도 지휘자가 딱 멈춤 지시를 하니까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당황합니다. 그 연주를 듣던 청중들도 아주 당황해합니다. 그때 이 레클 지휘자가 그 소프라노 가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주는 살아계시고 라는 찬송을 막 이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중단시키고 질문이 뭐라고요? 당신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이 소프라노 가수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시자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다시 부르세요. 그러자 이 소프라노 가수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사실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이 끝나니까 이 청중들이 다 기립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잘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곡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노래했더니 엄청난 감동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확신에는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무엇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구원하신 일, 지옥 가야 될 그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신 일.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구원하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에 이제 종말이 오는 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그날까지, 종말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결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행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원하노라, 기대하노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가스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가스펠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잘 되도록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아멘. 이 제임스 패트릭 키니라는 사람이 마음의 추위라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아주 짧은 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6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춥고 어두운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모아서 모닥불을 만들고 불을 붙여서 그 주위에 모여서 그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닥불이 점점 꺼져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손에는 나무 지팡이가 하나씩 들려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여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남자들이 지팡이를 내놔야 해. 특히 흑인을 위해 내 지팡이를 장작으로 내놓는 것은 죽기보다 싫어.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곳은 교회가 아니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팡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다 옮겨지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를 위해 왜 내가 희생해야 돼? 그건 어림없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역시 나무 지팡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부자도 있습니다. 부자는요, 자기 재물만 생각한다고 그냥 움켜쥐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움켜쥐고 있습니다. 흑인이 있습니다. 흑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자신을 무시한 백인들에게 단단히 안갚음을 하리라 다짐하며 두 눈을 질끈 감고 모른 체 합니다. 난 절대 내놓지 않겠어. 내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내놓지 않는데 왜 나만 지팡이를 내놓아야 돼? 나도 안 내놓을 거야. 이 사람도 내놓지 않고 지팡이를 꽉 잡고 있습니다. 모닥불이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추위에 얼어 죽습니다. 자기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을까요? 지팡이, 나무 지팡이.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마음의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음도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 심장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따뜻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나무 지팡이에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거가 모닥불에 던져놓고 좀 더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솔선수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좀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감사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기뻐하며 살자. 기뻐하며 살자. 확신하며 살자. 확신하며 살자. 아멘. 그렇게 사시면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까요?